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함께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종교개혁 주간이 지났는데 또 이번이 특별히 500주년이었고 또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들을 모시고 종교개혁지 탐방하고 또 그 순례 코스를 다녀오는 과정 속에 해야 될 설교를 한 주 못해서 오늘 이 시간 그 설교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나의 개혁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첫 번째 종교개혁 나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야 된다고 했어요. 뭐 거창하게 개혁하겠다 뭐 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면 교권이 지금 땅에 처박혀 있는 이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교회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나의 개혁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이제 곧 12월이죠? 네, 요번 주 토요일 날 성탄 장식이 있어요. 이따 광고하겠지만 전 성도들 다 나와서 달라붙어서 별이라도 하나씩 꼭 붙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이 12월을 맞이하며 성탄의 의미를 깊이 있게 좀 묵상해야 돼요. 제가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요.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신대. 그렇죠? 이 창조의 시작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기를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막 살아도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어딨나요? 옆 사람 보고 네가 여기 있잖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분이 창조하실 때 알파의 오메가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동시에 천국과 지옥도 만드셨어.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끝이 반드시 있고 그 끝은 천국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끝이 있기 때문에 창조되어진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끝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오리지널 신, 죄는 두 가지죠. 오리지널 신,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는데 원죄는 태어나는 아기에게도 있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예요. 그리고 자범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어쨌든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이태리 타월로, 이태리에 가면 타월 없어 이런 거, 어쨌든 이태리 타월로 팍팍 매일 때를 밀고 막 표피가 찢어지도록 해도 우린 지옥 가. 우리의 끝은요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창조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창조되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원래 그 끝은 아름다움이었는데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데 그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망가져버린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신천지 누구예요? 교주가 서울시 광장에서 무슨 졸업식을 벌였는데 자기 병원 갔던 것도 비밀로 숨기고, 그렇죠? 자기 연약한 인간인 거 다 숨기는데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씌워서 재림 예수로 알아. 이게 어처구니 없어요. 이게 뭐냐면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절대 구원 없어요. 부처? 구원 없어요? 모하메드? 구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 시작을 주시고자 주님이 온 거예요. 구원의 시작.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이제 우리는요, 오신 주님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돼. 한국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회개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깨끗해지지 못하고 정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신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 오신 주님만 이야기해. 2000년 전, 2000 years ago 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기에 포커스만 맞춰져 있어.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돼? 이제는 오실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은 만났어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들려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실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제 신방을 갔더니요, 목사님 좀 늦게 오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했는지 모른다고 1시간 더 잤대. 1시간 내가 늦게 간다고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신방 오면 이거 보세요, 깨끗하죠? 청소 안 하고 죽는 줄 알았대. 제가 간다니까 청소하는 거야.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청소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오실 주님은 바라보지 않아. 베드로처럼 초막 새 찍고 여기 살자는 거죠. 지금이 좋다는 거야. 아파트는 당첨됐으니까 오면 안 돼. 어떤 목사님이 건축했어요. 건축 딱 끝나고 입당하니까 기도하는 게 주여 오지 마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의 얘기만 자꾸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는 하는데 오실 주님을 위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오늘 한국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안 해요. 이단들이 전도 길거리에 나가니까 야, 건강한 교회 나가면 같이 이단 취급받는다, 가지 마라. 전도 안 해. 선교 안 해. 돈만 보내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는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와 함께 보냄받는 선교사로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라는 거죠.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신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위한 신앙이어야 돼. 왜? 오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이에요. 이게 성장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만 연연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내일의 신앙이 어떠냐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된 4가지 복음서의 그 끝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지만 모든 사복음서의 동일하게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오실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오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야. 공부를 해도 오실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해도 오실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해도 오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 이건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6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단언하신 거예요. 자, 오신 주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세례받고 싶어져요. 전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 너무 세례받고 싶어요. 왜? 세례받아야 구원받으니까요. 이게 아니야.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저 빨리 세례해 주세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세례 그거 받으나 마나 주님 다 사랑하시죠 이게요, 오신 주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세례받고 싶어져.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지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돼. 진짜는 그래요.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은요, 캠퍼스에서 만난 선배인데 대학 때 예수를 너무 진하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타 하나 들고 저기 중동,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뛰어 들어갔어. 그 이슬람권에. 아직도 거기 계세요. 20대 중반에 가서. 야, 대단해. 이게 저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믿고 세례를 받으면 15절의 말씀 뭐예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져. 근데 뭐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데요? 뭘 받는데요?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세례는 두 가지를 말해요.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할 때 이 세례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세례 앞에 믿음이 있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두 가지 세례를 다 같이 받는데, 한 가지는 물 세례요, 또 한 가지는 성령 세례라는 거야. 오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오실 주님으로 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자들은 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 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칭으로 나오죠. 이게 뭐냐면, 오신 주님은 알고 있어. 2000년 전에.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근데 알고만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는 거야. 아니, 물 세례는 받아. 교회에서 물 세례는 다 주니까 물 세례는 받아. 근데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거야.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주님을 믿지 못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오실 주님을 못 믿어. 사복음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오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은 어처구니가 없었어. 신이신 예수님 막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활승천해서 올라가셨어. 그럼 더 어처구니 없어지겠죠. 왜? 다 흩어져야 돼.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처구니가 없어졌어. 그리고 뭐가 됐어요? 주님 닮아버렸어. 제자들이 세례는 받았어요.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가 없으니까 주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얘기해도 몰라. 가만히 있어. 기도해달라고 해도 철야 때 와서 자꾸 자. 겟세마네 가서 그냥 자.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고, 내가 죽겠다 순교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실 주님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걸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성 보세요. 사명에 순종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알아. 예배도 드려요. 근데 항상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해. 이거는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다 보여줬어.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한 말이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 이성의 생각이야. 제자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을 잠잠케 하느냐 이러고 앉아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줬는데 저가 누구이기에. 왜? 이성의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주님은 커녕이고 말씀이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도 설교 잘 알지. 예수님께서 뭐 BCAD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우시아 때 어쩌고 엄청 잘 알아. 예수님의 12제자들 여러분들 뭐든 줄줄줄 막 그래. 근데 그 삶에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오실 주님을 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라는 것들에 대한 마음이 안 생겨. 그게 뭐냐면 물로만 세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16절에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는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겠다라는 거야.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15절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 15절, 16절 이 두 절의 말씀은요,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복음을 전파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천하와 만민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 뭐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이거예요. 안 그랬으면 너 빨리 구원받고 너 혼자 잘 되라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종교개혁, 나의개혁 두 번째 시간으로 종교개혁을 말하기 전에, 사실 교회개혁이 정확한 용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개혁돼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과연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고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는 거야. 전도는 열심히 하고요. 선교도 열심히 해. 교회도 열심히 나와. 근데 과연 나는 정말 말씀에 복음에 내가 전도되었는가? 내가 선교되었는가? 오늘 주님은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이 나에게도 왔잖아. 그럼 나는 진짜 그 복음을 나는 먼저 내 개혁을 하잖아요. 나는 정말 그걸 받아들였냐라는 거야. 그럼 나부터 그걸 예수님 알고 저 교회 다니는데요 말하기 전에 진짜 복음을 내가 액셉트 했냐라는 거죠. 이걸 스스로 돌아보자라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500 years ago 500년 전에 루터와 600년 전에 야누스 그리고 위클리프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 교회 개혁자들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가톨릭 신자들이었고 나름 공부도 잘하고 출세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당시,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괜찮은 우리 자매들에게 신랑감 1위 후보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 생긴 건 몰라요. 어쨌든 근데 그들이 왜 교회 개혁가가 된 것일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거든요. 사실 엘리트층이에요,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루터나 야누스나 위클리프나 그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사제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했어요. 루터가 다녔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서 라틴어를 아는 사제들은요 그것을 읽는 것이 특권이었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위클리프나 야누스나 루터, 칼빈 같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말씀 속에 있는 교회와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다른 것을 보고 견디지를 못하고 다르다고 말했냐라는 거야. 소수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안 그랬거든요. 왜 그들은 그랬냐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침묵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교회 개혁자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외쳤냐라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주교라도 되면은요 인생 완전히 피난 거예요. 그렇죠?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왜 그러질 못하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택했냐라는 거야. 아무리 아버지가 교회를 물려받으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성령 안에 있다면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이끄신 데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들은 그랬냐라는 거야. 보름스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카톨릭 외에 다른 종교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루터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 루터가 인정받았어요. 근데 이 루터가 하도 그러니까 이 카를 5세가 교황청과 이 루터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보름스에서 회의를 개최해. 그게 보름스 회의야. 근데 그곳에서 루터는요 이미 그 회의가 어떤 회의인 줄 알고 있었어. 그 설득해서 황제가 설득해서 야 너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타협하고 이렇게 잘 절충을 취해라. 그것만 하면 살아. 안 죽어. 안 죽어요. 근데 보름스를 걸어가는 루터는요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근데 황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으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돼. 그가 보름스 종교재판으로 해서 걸어가면서 모든 것을 직감했어. 교권과 싸우면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다. 나는 이 싸움 진다. 나는 패배한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을 것이다. 그것을 알았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어. 우리 성령은 너 죽는다도 가르쳐주세요. 그걸 알았어. 그래서 그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보름스 종교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길에서 그가 작사 작곡해서 부른 곡이 뭐냐면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제가 그 보름스에서 우리 목사님들 그걸 같이 불렀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사 한번 볼까요? 보세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거는 루터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게 2절은. 이 후반부는 영적 세계를 누가 당하랴. 근데 주님이 건져내시겠다는 거야. 자기는 건져내지 못할지라도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2절 보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목사님 개혁을 어떻게 하나요? 이 개혁이 될까요? 우리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신앙 고백. 예수님이 이긴다라는 거야. 진리는 살아있다는. 그리고 루터는 죽어도 뭐가 있냐면 천국 소망이 있어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쫄지 않아요. 3절이 은혜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카톨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또 자기 신앙 고백이야. 이 마지막은 같이 찬양 불러야 돼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알았어요. 친척, 자기 때문에 친척, 재물, 명예, 생명 빼앗길 걸 알았어. 근데도 불구하고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걸 부르면서 보름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종교재판 마지막 신문에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번 회유가 있었죠. 영화 루터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근데 그 회유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마지막 진수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멋있지 않아요? 성경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세상이 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도 성경의 증거가 우선이라는 거야. 교권, 교황, 힘 있는 권력자들, 대형 교회가 만들어 놓은 룰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양심에 기초한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당시 그 보름수 회의에서뿐만 아니라 그 많이 논쟁하잖아요. 아무도 루터를 이기지 못했어 사실. 왜?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세상에 그 당시에 누가 교황을 거슬려? 교황의 권위, 교회의 회의의 권위 인정하지 않겠대. 그러면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탈출해서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성경 번역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루터를 이렇게 하게 했을까? 왜 다른 사제들과 교황들과 수도원, 신학교의 교수들은 그러질 못했을까? 왜 위클리프나 야누스나 이런 루터는 기존의 사제들과 다르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외쳤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그 95개조 반박문 그때를 회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들은 전도받았다.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고. 이들은 전도받았다. 이들은 전도하는데 미친 게 아니라 자기가 제대로 전도받았다. 최초의 전도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전도를 받아들인 거야. 진짜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조를 거스를 수 있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넘어지는 것은요, 은혜 받았다고 떠들면서 보세요. 한참 신앙생활하다가 푹 식어. 살짝 식는 것도 아니야. 푹 식어. 그러면서 교회도 잘 안 나와. 은혜 다 까먹어. 옛 모습으로 돌아가.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정작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선교를 받지 않고, 받고 있지 않고 받기 싫어한다는 증거야. 여러분, 양심이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또 성경을 열어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도 우리는 꿈쩍하지 않아. 그 길이 나쁜 길임을 알고 잘못된 길임을 알아. 양심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성령이 말하는데도 듣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루터는 양심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성령이 말하셨기 때문에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고백하고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다른데 우리는 꼼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지금 세상의 이런 현상은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교회가 꿈쩍하지 않아. 우리 크리스천들이 꿈쩍하지 않아. 성경 속에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과 오늘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아. 교회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닌데 내 재산이라고 우기고, 교회의 모습과 방향이 성공이 아닌데 교회의 모습이 성공해. 성공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뭐예요? 삶이 안 바뀌네.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 나의 계획에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 제가 신앙인이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아야 돼. 그러면 개혁이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회복되게 돼 있어요. 삶이 안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도 알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솔직히 내가 우리 자신이 전도도 선교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중세 교권주의자들처럼 변질된 모습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은 채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의 삶은 개혁의 모델인가? 구습과 관습과 적폐의 삶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적폐 많이 하는데 오늘 한국교회처럼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적폐가 많이 쌓인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번 교단 지방의 목사님들 앞에서 짧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고, 셋째는 그들이 천국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지, 천국이 삶의 목표와 목적인지.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도당해야 돼. 우리 옆 사람에게 전도당하자. 내가 전도당해야 돼요. 내가 진짜 전도를 당해야 진짜 전도할 수 있고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야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진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말씀이 무거우니까 표정도 무거운데요. 저도 설교하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엉뚱한 길로 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로 잡아주셔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도 몰라.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나 때문에 예배팀이 사라지고, 나 때문에 성가대가 사라지고, 나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그걸 몰라. 남 탓하는 거죠.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러지 않거든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날아다니는데 저놈의 자식은 누구 닮아서 날아다니니?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비만이 됐는데 저놈의 자식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비만이 됐니?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시집 잘못 갔는데 저놈은 어떻게 하다 저런 놈 만나서 시집 갔냐고 그래. 나 때문이야.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진짜가 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지금 이 세대는 그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말씀의 주님은요, 진짜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exciting하고 interesting하고 fantastic했어. 17절에 보니까 진짜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줬어요.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이런 표적이 여기서 믿는 자는요, 이 17절에 믿는 자는 16절 상반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을 뜻해요. 그리고 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5절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에요. 온천하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뭐예요? 귀신 그러면 여러분 거짓 그러면 돼요. 귀신은요, 거짓입니다. 거짓의 앞잡이들이며 그 앞잡이의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여러분 자꾸 귀신이 뭐 이런 처녀 몽달 귀신 뭐 달걀 귀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니야. 물론 이런 귀신도 있죠. 막 그 거라사지방 막 귀신 막 돼지떼도 들어가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귀신은요 거짓이고 속이는 자고 앞잡이들이야. 그 앞잡이의 졸개들이야.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것은 잘 안 믿어. 좋은 일이 있고 막 긍정이 진짜야? 막 그래. 그거 잘 안 믿어.
근데요, 이상하게 거짓과 부정적인 것들은 잘 믿고 반응이 확 쏠려. 그래서 신문들이요, 기사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 기사야. 클릭을 하게 해. 근데 막 이제 네이버를 딱 켰는데 거기에 행복한 사랑 나눔, 그럼 별로 안 가, 이런 거. 그녀 60억 갈취 그래서 이러면 바로 그냥 사람들이 그런데 막, 그래서 기사들이요 다 선정적이고 제목들이 다 그런 것들만 써대는 거야. 그러면은 잠도 깨고요, 신바람 나고요, 할 말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거짓의 영, 이게 귀신이 하는 역사야.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언론 매체들의 사장이 구 크리스찬들이었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제가 그랬지, 알아야 핍박한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출신들이야. 그럼 교회가 회개해야 돼,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들을. 근데요, 긍정적인 것은 잘 반응 안 해요. 막 좋은 일을 했다, 우리가 이런 걸 했다, 반응 안 해. 근데 막 부정적인 거는 누가 방귀 꼈다는 걸 똥 쌌다고 그냥 막 믿고 듣고 막 전해. 그 막 신바람이나 그런 막 하면서 막, 왜냐면 현대인들이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자극적인 걸 막 풀어내고. 봐봐요, 가면 다 얼큰이 붙어야 잘 팔려. 그럼 맵다, 막 확, 이런 게 잘 팔려. 그만큼 우리가 열받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분열이야, 분열. 여러분, 마귀는요, 분열시키는 영이에요. 이 귀신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켰죠. 근데 뭘로? 거짓으로. 최초의 거짓. 정말 동산의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묘하게 탁 꽉. 그 거짓이야, 거짓. 그 거짓이 결국 뭘 만들어? 분열을 만들어 버려. 마귀가 오늘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분열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 거짓. 근데 그걸 또 잘 믿어. 요즘 이단들 엄청 부흥하고 있죠. 특히 신천지. 아우, 나는 빨리 주님 오셔서 얘네들 지옥에서 펄펄 끓는 물에 튀김 당하는 거 보고 싶어요. 역시 신천지 있으면 회개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 전 그 서울시청에서 이 졸업식을 거행하는데 그들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내가 눈물이 나더라. 완전히 씌어가지고요. 우리는 진리만을. 아니, 성경을 좀만 읽어보면 아는데요. 우리는 진짜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 천국에 갑니다. 자꾸 그러는 거야. 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짓에 묶여 있는 거야. 거짓에 가짜의 사람들이 막 더 쏠려. 그리고요, 귀신은요, 정신 분열로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분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해. 지금 한국 교회들이 깨지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은요, 다 진짜가 아니야.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진짜 믿는 자들은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많아지면은요, 분열은 없어지게 돼요. 성경에 말해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분열이 있어요? 장로들이 말 안 들으면 신명기에 돌을 갖다 놓고 앉아서 얘기하래. 근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가 있겠어? 장로님이 돌 던지는데 회개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복음을 믿으면 그 전도를 당하면은요, 여러분,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 카더라 통신을 갖고 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꾸 분열을 시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 이런 귀신을 내어 쫓는데 분열을 없애고 화합과 하나됨과 사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별로 또 없다는 거야. 자꾸 불신과 분열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개혁, 나의 개혁. 내가 개혁되려면 우리는 진짜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냐면 화합하는. 연약함은 좀 덮어주고. 왜 싸워? 쌈딱이에요? 왜 그걸 싸우고 막 못 죽여서 안달이고 막 못 잡아먹어? 배고파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막. 여러분, 잘 생각해. 내가 예수는 알고 복음은 아는데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전도당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권위를 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그러니까 분열시키는 거야. 근데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봐. 2000년 전에 스테반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요, 여러분 기관총 들고 쐈을걸? 스테반 돌면 죽었잖아요. 그냥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막. 그래서
이러면서 예수님도 주여 뭐 이러면서. 근데 오늘 한국교회 그게 고소해 막 고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누가 그래요. 목사님 너무 이상주의 아닙니까? 아니 이상주의가 아니라 이게 팩트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권능은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 권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하는, 분열의 영인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진짜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한대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은 방금 앞에 언급한 귀신과 대조되는 거야. 귀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열이라고 그랬죠? 새 방언은 뭐예요? 하나됨이야. 방언은 언어인데 새 언어를 주셨다라는 거야.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언어와 민족이 하나됨을 뜻하는 거예요. 불신으로 세워진 바벨탑에서 언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못 믿었잖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물로 심판할 거라고 그들 스스로가 믿은 거야. 이게 불신인 거야.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갈라진 언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갈라진 분열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열 속에 있더라도 정말 전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새 방언을 말하는 거야.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는 거예요. 정말 믿는 자들은요, 주님과 같은 언어로, 그게 새 방언이거든요.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받아 그 성품으로 나오는 말들과 삶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과 다른 언어로 영혼들을 품고 위로하며 갈라진 바벨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사랑의 언어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단도 하나가 돼야 되고 성도도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진짜라는 게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믿는 자들은 어때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악해요. 악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뱀을 집어올리며,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그리고 뱀에게는 무슨 저주를 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적 전쟁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뱀에게는 땅으로 기어다니면서 뭘 먹을 거래? 흙을 먹으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 이거는요, 뱀은요,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할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칠 텐데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뱀이 와서 너희들을 잡아 먹으러 한다 할지라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할지라도 말씀 속에 서 있으면 이기는 거야. 근데 말씀 속에 서 있지 못하면 뱀은 뭘 먹어요? 흙을 먹어. 잡혀 먹히는 거야. 오늘 한국교회 다 잡혀 먹히고 있어요. 다 잡혀 먹히고 있어. 근데 그 뱀을 집어 올린대. 죽었어. 그 에덴에 한국인이 있었으면 뱀은 죽었어. 벌써 술 담궈가지고 그냥, 그쵸? 그 뱀을 집어 올린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데, 설사 세상을 살면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둠의 권세들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아. 주님께서 지키시네. 진짜는 지켜. 다윗 봐봐요. 하나님 계속 지키잖아. 모세 봐봐. 혼자 람세스 앞에 갔는데 안 죽고 걸어왔어. 이거 사실 지킨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화살 한 방 쐈으면 모세, 하나님이 내 백성 죽었을 텐데. 그냥 그럴 수, 여러분 군대가 다 둘러싸였어. 근데 그 모세를 아무도 못 건드는 거야, 세상에. 그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야. 저도 제가요 좀 요즘에 사실 설교가 많이 약해졌어요. 예, 진짜 많이 약해졌거든요. 근데 개척 때 너무 젊다 보니까 혈기에 앞서서 막 좀 강한 설교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를 다 지켜주셨어. 다 지켜주셨어. 아니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상징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이것을 누가 한대요? 믿는 자.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자들은 뭐예요? 능력을 받는다라. 능력을. 전도를 받아들이고 선교를 받아들여서 진정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곳을 둘러봐도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나 성도, 목회자를 보기가 쉽지 않아. 그러나 있어요. 정말 많아요. 제가 유럽에 다니면서 많은 그런 목회자들을 봐요. 정말 봐요. 있어요. 근데 많이 없어. 교회 개혁은 바로 나부터 다시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변해야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은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푸시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파워링,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사역에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세워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방법을 가르쳐주고 밥도 차려주고 때로는 막 강하게 해주고 막 하게 해요. 근데요, 알아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는데 자기가 안 변하는 애들은요, 언제나 그 자리야. 확 타올랐다가 또 그 자리. 확 타올랐다가 또 그 자리. 근데 우리 재훈이 성훈이는 이번에 필리핀하고 이탈리아 보냈더니 확 성경을 갖고 왔어. 재훈이 공부 하나도 못한 애였거든요. 영어 하나도 못했거든요. 영어. 근데요, 어려서 영재교육 받은 애랑 3개월 만에 레벨이 같아져서 왔어. 해요? 같아져서 왔어. 이야,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영어학원 다니는데 학원 원장님이 그랬대요. 우리 어머님을 부르더니 13년, 아니 우리 딸 좀 거기 필리핀 좀 보내면 안 돼? 어떻게 그래? 필리핀 많이 갔다 온 애들 다 실패해서 왔는데 쟤는 이상해. 어떻게 저러냐라는 거예요. 소수야, 소수.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도 다 언제나 그 자리야. 언제나 그 자리. 마귀가 역사하면 내가 너무 이쁜데도 안 이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마귀가 역사하면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려. 근데 전도를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저 못생겼어요. 제가 알아요. 호감 없고요. 제가 20대 때부터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어려 보이지 않으려고 올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막 20대 중반에 강의하고 늙어 보여야 되려고 엄청나게 늙어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정화돼서 이 스타일이 됐는데 저 이거 내리고 이렇게 다니면 청년인 줄 알아요, 정말. 근데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말씀을 보고 나를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살아가시고 머리털 세심까지 살아가시고 내가 너를 존귀 여기며 얼마나 막 성경을 보니까 내가 막 술람이 여인 같고 막 성경을 보니까 내가 막 어린 양 같고 막.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변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막. 이게 믿음의 권세야. 말의 권세. 그리고 수술을 안 해도 잘생겨져, 이상하게. 아멘 한 자들 복이 있으시다. 네. 여러분 이게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하는데 나는 안 변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물 세례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알아요. 엄청 잘. 그래요. 전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아는데 이게 행동으로 안 나가.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그랬다니까. 아는 건 엄청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제가 막 청년이 너 공부해라 이렇게. 근데 1년이 지나도 그 자리야. 2년이 지나도 그 자리야. 그게 뭐냐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진짜 복음 받은 애들은요, 불 듯이 일어나요. 그리고 진짜 삶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변했어요. 정말 별볼일 없고 평범하고, 제가 얘기했죠. 바람 불고 낙엽 떨어지면 눈물 흘리는 소년이었는데 유약하게 그지없었는데 여기 왔더니요, 저를 처음 본 분들이 우리 목사 열정이 너무 못 따라가겠대. 열정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엔진이 작동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피곤해. 나도 이 엔진 좀 껐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물과 성령의 세례를 동시에 받아야 돼. 이건 뭐냐면 복음을 억셉트하는 거야.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을 달라고. 내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은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 제가 하나님의 나라 설교했죠, 철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성장,
둘째 변화, 셋째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능력. 다 까먹었을 줄 알고 내가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목사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이게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성장해. 아, 주님이 고민하잖아요. 내가 천국을 어떻게 비유할고 하다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은 것 같으니 처음에는 심었으나 그것이 나무가 되었다. 내가 어떻게 고민할까 여인이 빵에 누룩을 넣는 것처럼 이것이 천국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억셉트하면 내 안에 성장이 일어나고, 복음을 억셉트하면 내 안에 누룩, 거기서 말하는 누룩은 긍정의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그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내가 아니라, 내가 이게 연약한 조그만 아이가 아니라 막 자이언트가 되는, 거인이 되는 거예요. 막 그레이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온갖 세상의 가십거리들이, 그룹 모임하면 딱 복음이 충만한 그룹은요,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롭지 않았어? 야, 진짜 너무 은혜더라. 목사님 그 침을 튀면서 이러는데 은혜가 없는 것도, 야, 그잖아. 걔 또 수술했대, 걔. 어머, 어떡해. 걔는 얼마째. 매일 이런 얘기하고, 같이 올리브 영에 가서 아무리 바라도 영해지지 않는데 계속 그냥 뭐 이거 사고 저거 사면 영해질 줄 알고 그냥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하자. 이번 이제 토요일 날 성탄 이제 그 광고 죄송해요. 좀 일찍 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 좀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하자. 그러면 너무 귀찮게 토요일 이게 아니라 막 그래 평범한 나의 삶에 이렇게 장식이 되면 얼마나 예쁘겠어. 그래 내가 성령으로 뭐 이렇게 긍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특별히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가 먼저 변화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제가 지난 종교개혁 나의 계획 첫 번째 시간에 설교했죠.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동시에. 그리고 동시에 나부터 다시 새롭게 말씀에 전도당하고 복음에 선교당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년 표를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내년 송구영신을 딱 드림과 동시에 2017년 이전에 제 모든 삶과 모든 생각과 다 지울 거예요. 물론 지금도 다 지웠어요. 그리고 정말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2018년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부터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진짜 웃긴 게 나도 안 믿어지는 예수를 전하고 있어 세상에. 그렇죠? 기도해봐. 자기도 말하면서 신뢰가 없어. 사람은요, 말을 할 때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자기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건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됩시다. 동시에 나부터 다시 새롭게 말씀에 전도당을 보면 이거랑 다른 거예요. 이해되죠? 들으면 알아요. 우리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막 새 방언을 말하고 막, 그렇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개혁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싶어요. 한국교회의 개혁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삶을 살아내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이 명령하신 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럴 힘이 없어요. 왜? 믿고 세례를 받지 않았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는 자들은 정죄받는다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 나부터 전도받게 하소서, 나부터 선교당하게 하소서, 전도당하게 하소서, 성령의 나를 온전히 덮으소서. 그래서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시자 회를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손을 얹지 낫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새 방언을 말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개혁 나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여, 루터가 두려움 없이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잃는다 해도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에 온전히 전도당했고 선교당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을 잃어가고 쓰러지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전도당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선교당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오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주님,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뱀에게 잡아먹히는 인생이 아니라 뱀의 머리를 집어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신에 의하여 거짓과 속임수에 놀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화합하며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부족한 종과 성도들 하나 되어 그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건 투성이지만 그 길을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오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희망이요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단코 후회가 없음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개혁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서게 하시고, 오늘 두 번째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복음, 우리가 전도, 우리가 선교를 온전히 당할 수 있도록, 혹시 내가 지금 바리새인은 되어 있지 않는지, 사두개인처럼 머리만 살아서,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는데 혹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복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알려고 하는 마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을 탓하며 욕하며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을 얻는 진정한 신앙인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파된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먼저 흡수하여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이 일을 위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가 우선시 되게 하여 주시고, 오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한번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제대로 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